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부터 요엘서 강해입니다. 3장의 짧은 예언서이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원래 12절까지 요엘서 1장부터 12절까지 다뤄야 하지만 그 전에 그냥 오늘은 요엘서 개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래저래 토요일날 설교를 안 하니까 그 본문을 그때 이제 그 본문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해가면, 성경 강의하듯이 이렇게 통독하면 3년이 되면 성경 전체 정권에 대한 그 한 번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번 3번 정도 이렇게 잘 이렇게 하게 되면 성경 전체적인 이해와 이렇게 폭이 넓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보통 선지자는 어느 시대의 선지자인지를 거론하며 시작하는데 요엘서는 1절 시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 선지자 연대에 대한 학자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제적 시대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본문을 해석할 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도망다닐 때라고 서술이 된다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다윗이 도망다닐 때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와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서 도망다닐 때입니다. 근데 같은 도망이지만 어느 때냐에 따라서 본문의 해석이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는 하나님이 결코 그 다윗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너의 기름 부음이 결국 성취가 될 것이라는 이런 쪽의 관점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도망갈 때는 그 다윗의 죄로 인한 이 징계임을 생각하고 그 징계를 달게 받고 회개하는 쪽으로 또 우리가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학자들은 요엘의 시대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뭘 하냐면 이런 거를 주로 합니다. 성도들의 관심사는 좀 떨어지지만 신학자들은 연구거리가 될 만한 것을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학자라고 해서 신앙이 꼭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을 학문적으로 접근한 자들을 신학자라고 하기에 그들의 신학이 그들의 신앙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합니다. 학자마다 BC 9세기부터 2세기까지 다양한데 전통적인 의견은 이 요엘이 위치한 위치가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중간 시대, 그 시기 때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는 거의 동시대 때 사역했던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보게 되면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가운데 성전과 예루살렘은 나오는데 왕에 대한 언급이나 왕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요엘서를 보게 되면 다른 성경에 대한 그런 인용구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 아모스, 스바냐, 나훔, 오바다, 에스겔, 말라기까지 그 비슷한 문구들이 언급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들이 나온 이후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학자들의 요즘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안 알려줬다는 것은 뭐냐면 본문 해석에 그 시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실제 이제 저희가 내일부터 본문 해석을 조금씩 들어갈 텐데 시대를 아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얘기하는 어떤 미래적 관점의 예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엘은 누구일까요?
요엘에 대해서는 아까 1장 1절에 읽은 것처럼 부두엘의 아들이라고만 본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책에 이 이름이 나오지 않아 그에 대해서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부두엘이란 뜻의 이름은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하고 있는 자,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 자라는 의미이며,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영향력 있는 집안의 사람이라면 지파와 출생지를 언급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볼 때 요엘은 평범한 집안의 사람이고, 강력한 심판의 선포와 또 회개의 선언을 촉구하는 걸 볼 때 매우 강직한 성품의 사람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시대도 알 수 없고 저자도 잘 알 수 없다면 그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 그 이후의 것들, 누군지에 대해서 또 어느 시대 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알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지만, 굳이 언급되지 않았다면, 또 굳이 알 수가 없다면 그런 것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1절부터 2장 17절까지고 후반부는 2장 18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전반부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후반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죄가 불러온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과거 어느 시점에 닥친 메뚜기 때의 재앙에 대해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주는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그 재앙은 출애굽의 재앙, 10가지 재앙 가운데 일어난 재앙과 동일한 재앙으로서 우리의 죄로 인해, 그때는 바로를 징벌하기 위해서, 애굽을 징벌하기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이 그 재앙을 허락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그 땅의 주민들이 성전에 나와 여호와께 회개를 하라고 촉구하며 본인 또한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장은 미래 어느 날 닥친 심판의 날을 선포하는데, 그들에게 닥친 메뚜기 떼와 같이 그 메뚜기가 이방 군대로 변화되어 점령하게 되는데, 거치는 곳마다 황폐해지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깜깜해지게 됩니다. 이에 또 요엘 선지자는 회개를 선포하는데, 그 1장의 회개와 조금 다른 것은 그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구절이 바로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뜰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보게 되면 그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며, 이거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본문이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엘서를 보게 되면 그 구약 성경에 많은 것들이 인용이 되는데, 아마 이 요엘 저자는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고 또 해서 박식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 가운데 그런 인용 본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그래서 그 출애굽의 그 사건을 이렇게 인용함으로써 그 사건과 연결시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후반부의 시작이 되는 2장 18절을 보게 되면 갑자기 이 심판에서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됩니다. 2장 1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이방의 군대들을 몰아내고 비를 내리시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 28절에 이르는 먼 미래의 여호와의 날, 즉 종국의 마지막 재림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 2장 28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이 볼 것이며.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 성취가 됩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을 때, 그러니까 성취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또한 그 날에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악을 대적하시며 그들의 이방 군대를 다 심판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선지서는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엘서의 주제를 다루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요엘서에서의 핵심 단어이자 또 핵심 주제는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멸망의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이 세상의 고통이 끝나는 날이며 내 사랑하는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9절을 전반부는 심판을 얘기하고 후반부는 구원을 얘기했다는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의 도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여호와 날이 오는 것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을 의미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자 살아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는 생각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계에 다다르게 마련입니다. 진정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게 살게 되면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언서의 특징이기도 하고 요엘서의 특징이기도 한 것은 예언과 성취가 다중적으로 또 중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언을 했다고 해서 한번 성취된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이 계속해서 또 예언이 되고 반복되고 하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온전히 성취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여호와의 날이 있고 미래의 여호와 날이 있고 최종적 종말의 여호와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시간의 개념을 잘 이해하면 이해가 용이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시간의 개념이 어떻게 되죠? 과거에서 미래로 가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과거를 지나 현재를 지나 미래로 가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의 개념은 시간이 미래에서 현재를 지나 과거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시간은 그렇잖아요. 시간은 미래에서 온 거잖아요. 그 현재를 지치고 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라는 점을 찍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벌써 이 시간은 과거가 되는 겁니다. 자, 네. 그래서 시간의 입장에서는 미래에서 현재를 거쳐 과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나를 거쳐간 시간이 과거가 되는 거고 미래는 나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분 전의 미래가 바로 1분 후 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현재는 없는 거 아니냐?
방금 현재를 찍으려 하는 그 시점은 바로 과거가 돼버리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의 일이 현재를 미치는 것이고, 과거에 했던 일들이 지금 현재 일을 미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열심히 사는 이유는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한 일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하는 일은 과거의 일의 연속성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교훈 삼아 미래를 바꾸기 위해 현재를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그것을 교훈 삼아 미래의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그 날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현재에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최종적인 미래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인데,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므로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현재를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하죠. 근데 정말 재미난 거는 프레젠트라고 하는데 그것의 명사형인 프레젠트가 선물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게 정말 가장 값진 것이다 라는 그런 명언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지도 않을 미래를 염려하며 현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고, 염려한다고 바뀌는 것이 없는 과거에 매몰되어 살아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한다 해서 과거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오지도 않은 미래를 염려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를 교훈 삼아 현재를 살고 미래를 희망 삼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엘서의 시대적 배경과 저자와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았고, 요엘서의 핵심 주제인 여호와의 날에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과거와 미래와 최종적인 미래로 구분이 됩니다. 과거의 여호와의 날을 통해 현재를 사는 교훈을 삼고,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며 현재를 살다 보면,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우리가 그 날을 대비하며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섞여 있고 예언과 성취가 중복적으로 실현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의 시간대에 가장 최선의 노력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님의 큰 일에 참여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그 여호와의 날은 아버지 축복된 날이요,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날이요,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는 날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날을 준비하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염려한다고 바뀌지 않는 과거에 살지 않고 또 오지 않는 미래, 확정되지 않은 미래를 위해 아버지 걱정하며 살지 않으며 현재를 잘 준비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희망으로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